책임은 선물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만약 설교 제목을 다시 붙여보라고 한다면 책임은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구석구석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적용하는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는 종들에게, 그 다음에는 상전들에게. 자, 이렇게 책임 있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요청.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고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순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순서. 아내에게 먼저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하면서 자녀에게 먼저 그리고 종에게 먼저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물론 이 당시의 문화 배경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날 말고 이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과 상전, 자녀와 부모 그리고 아내와 남편, 어느 쪽이 약자이고 어느 쪽이 강자일까요? 어느 쪽이 가진 자, 어느 쪽이 없는 자일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전들이 가진 자들이 되겠죠. 권리와 가진 자. 약자는 종이 약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가에게 먼저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진 자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자에게, 책임이란 가진 자에게 요청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당시 로마 사회, 이 당시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성은 약자 정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없다는 것이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좀 엄밀히 말을 하자면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존재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자기의 의지라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가까운 선교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메뉴판이 있고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 앞에 계시는 그 남편 선교사님이 주문을 하시면서 돈가스인지 뭔지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돈가스 2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부인이 계시는데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냐 그러면 됐다 그냥 이렇게 시키면 된다.
그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상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간이 크다 생각도 했고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인의 의지가 있고 그게 존중돼야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게 이제 종속적인 것입니다. 종속적인 것.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이제 종속이 되는. 그래서 여성은 무언가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에도 남성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이게 이제 종속적인 거죠. 여러분 이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이게 나타날 때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 조금 우리가 기독량으로라도 들어본 것은 불과 19세기 말입니다. 참정권이 이렇게 인정이 된 것은 이제 그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하물며 바울이 살았던 19세기 말이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1세기 2000년 전에 이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참 어떤 것인가 종속적이라는 말이 전혀 정말 어색하지 않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성은 책임을 지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가르친 거죠. 책임을 지우는 대상, 왜냐하면 책임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1세기 때부터 여성을 책임 있는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일종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드라고 하는 그 개신교 우리 여기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예수 정치학.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이게 정말 이게 혁명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을 뛰어넘어 가지고 1세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가히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이다. 정말로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종속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보지 않고 책임 있는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내에게 여성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먼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요. 이걸 전제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성을 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대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존대하는 것이죠. 존대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존대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 책임을 요청한다. 이거는 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존대를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혁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것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종에 대한 것입니다. 종.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것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게 순종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복종하는 존재죠. 복종하는 존재. 근데 그 복종하는 존재에게 복종을 하라 하는 이 말은 짐승처럼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의지와 자발적인 마음의 이 소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너희들은 순종하는 존재들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노예의 그 직분, 노예의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인 정도가 아니고요. 지위가 좀 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반열, 짐승의 반열로 우리가 생각하면 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얕은 이 당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말을 할 줄 모르는 짐승, 보통 짐승은 말을 못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가. 그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희 집도 어떻게 하여튼 집에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한 번은 이제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그 단톡방, 단체 카톡방,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사진이 하나가 올라오고 그 밑에 우리 애가 한마디를 썼어요. 그 사진이 이제 무슨 사진인가 하면 집에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얘가 이제 이 강아지가 쓰레기 봉투를 이제 혼자 다 뒤진 것입니다. 아마 심심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막 뒤져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루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엉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집에 애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다 청소를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하니까 보는 순간 갑자기 얘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화풀이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한마디를 적었어요. 오늘 내가 이 XX를 처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인데 개한테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용조용 조곤조곤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꼭 다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앉아서 막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걔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물론 뭐 조금 눈치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개를 앉혀놓고 어떤 책임 있는 요청을 한다면 조곤조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를 촉구하는 어떤 그 책임 있는 요청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존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존대가 될 것이다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권면을 한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지움 이퀄 존대 이퀄 선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요청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존대하시는,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노예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존대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게 하시고 피의 도장을 찍게 하시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데 이 책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대하시는 것이다 했는데요. 자,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지대. 그냥 지지대가 아니라 위대한 지지대입니다. 지지대라는 게 뭔가 하니까 잡고 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때 20년도 이제 훨씬 더 됐는데 그때 한 번은 우리 대학부 학생 중에 자매 여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해가지고요 그 다리에 기부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 대학부 지금 그 고등부입니다. 그 고등부로 올라가는 길이 본당이 아니라 지금 중등부실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저 뒤로 지금은 잘 안 쓰는 그 길이 있죠. 그 길이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그 길로 올라가는 게 참 위험합니다. 계단도 높고 하여튼 그 제대로 이렇게 계단이 안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부 집회를 하면 외부 강사님들이 오면 주로 그 길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요. 저 다니엘실 옆에 지금 폐쇄되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강사님들이 꼭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말을 하셔요. 나 어디 카타콤에 오는 줄 알았다. 야, 요즘도 이런 길이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위험한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사고가 한 번밖에 안 났다는 것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때 그 자매가 내려오다가요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하여튼 발에 기부술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옆에 이렇게 난간 지지대 안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걸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달은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익숙한 사람은 막 뛰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저는 대학부 전도사로서 늘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혹시 누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 옆에 지지대를 하나를 이렇게 얇은 손잡이 하나를 딱 했더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그쪽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쪽 저쪽 올라가는 길에 다 우리가 이 지지대를 만들자 하나 만들지 말고 2개, 3개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인생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에 어떨 때에는 너무 위태로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손잡이와 같고 지지대와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망 때문에요. 근데 생명을 포기할 정도까지 이게 궁지에 몰려서 절망의 끄트머리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무런 말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이 절망을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하여튼 이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든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붙들어주고 마지막까지 그를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관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뼈가 있는 말이죠. 내가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 도망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도망을 못 친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벌써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벌써 다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의 지지대가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을 마지막에 딱 붙들고 있는 것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고 오늘도 주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주례를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은 축가 순서도 아니고요, 설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3분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서약. 이 짧은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는 거기서 예스라고 서약하는 바로 그 한마디의 서약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모은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을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증인이 되달라는 뜻이죠. 증인. 내가 여기서 서약을 할 텐데 이 서약의 증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도망치려고 할 때 도망치지 못하는 증인이 돼달라.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일종의, 여러분, 신랑 스스로, 신부 스스로가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왜? 도망 안 치려고. 갈라지지 않으려고. 이 가장 강력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약을 하고 나면 오빠가 남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애할 때는 오빠 그러다가 서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남편이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어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인데, 왜냐하면 오빠는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오빠입니다. 남편은 도망을 못 쳐요. 왜 도망을 못 치느냐?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진 책임이냐? 결혼식 때 진 책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목에 굴레를 씌운 거죠. 자기 스스로 책임에 굴레를 씌운 거죠. 가장 강력한 이 방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결혼식에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약을 한 순간에는 반드시 박수를 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후배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다, 이거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힘드느냐?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힘드는 순간이 언제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건 다 아니. 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다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속에 의욕이 상실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렇게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슨 마음에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무슨 침체가 왔든지 아니면 하여튼
하여튼 무슨 이유일지는 모르지만 그 후배 목사님의 마음에 의욕이 상실이 돼버렸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놓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를 마지막까지 잡아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책임. 위임식 때 했던 그 책임. 이게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요. 사실 진짜 이거 의욕 상실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녀를 더 이상 안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책임이다 이거죠. 책임.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가?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이 구원은 뭘 주려고 구원을 주신 것이냐?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자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도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들 질문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왜 그러느냐? 죄를 못 짓게 만들면 그건 자유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싶은, 죄를 처음부터 아예 못 짓도록 만들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로봇이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고약하게도 사람의 죄성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 죄성이 자유와 만나버리면 절망이 나옵니다. 절망이라는 자식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유와 결합을 해버리면 죽음이 만들어지고 절망이 만들어져요. 쉽게 말하면 죄인은 자유라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가지면 왜 감당을 못해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풍요도 일종의 자유죠. 풍요로움이 있을 때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타락을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은 풍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 그게 뭔가 하니까 책임이다. 이게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가 그토록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후의 보루,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유를 감당 못해가지고 절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수 봉사를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국수 봉사 할 때, 오래전 제가 기억에, 대학생들도 이렇게 다 국수 봉사하고 청년들도 국수 봉사하고 어른들도 다 국수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를 다 했는데 어떨 때는 바쁘고 힘들고 이래서 청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누구냐? 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국장.
봉사국장, 서무국장, 이 사람들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책임 때문에, 책임. 다 도망칠 수 있는데 책임이 결국은 자유를 감당하게 만든다. 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인데 지금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선물인 자유보다 더 위대한 선물, 더 큰 선물, 책임이다. 이 책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전망이었습니다. 부정적이죠. 모세의 성격이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자유가 죄성과 만나면 반드시 절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전망이 부정적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면 아마 분명히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타락하지 말라고 주시는 최고의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서원이라,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서원. 서원 기도한다.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이 서원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러버리는 거죠. 아직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질러버린다는 말 아시겠죠? 먼저 서약을 해버려요. 서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먼저 이걸 먼저 바쳐놓고 시작하는 일종의 여러분, 자기가 먼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유도하는 것이고 일종의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책임. 그걸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의 발에다가 족쇄를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의 시대고 이 풍요의 시대에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책임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 것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훈련이 안 됐으면 조금이라도 좀 천천히라도 자꾸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내용이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책임이 싫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뒤집어 쓰십시오. 일부러. 예. 여러분, 작정기도 이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40일 작정기도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것이냐?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하겠습니다. 써내고 구역 식구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거 뭔가 하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일종의 책임입니다. 그거 선포하고 나면 내가 선포했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선포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 앞에서 내가 다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했어요. 선포했으면 해야지. 이게 뭔가 하니까 일부러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일부러 내가 스스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거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그룹 목자님들 다 책임을 뒤집어 쓴 분들인데 뭐 강제적으로 뒤집어 쓴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한 대로 이게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한테 주는 항상 똑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목자님들은 구역 식구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좀 맡겨 주십시오. 간식 책임, 찬양 책임, 무슨 책임.
그 온해놓은 성경 통독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있죠. 그거 구역 식구들한테 이거 이렇게 뿌리는 이거 저기 SNS로 이거 나누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책임, 그 새벽 기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책임이니까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안 들을 수가 없다 이거지. 월드컵 축구 여러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월드컵 축구를 안 봤느냐?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목사의 책임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내가 지켰더니 나중에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이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봉사를 했더니 봉사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온해놓은 일일 그 사역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여러분 우리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요. 사실은 봉사가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지금 국수를 빨리 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데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국수 봉사를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온 만물을 예수님께 책임을 주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온 만물에 대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방법이 그에게 책임을 지워주시는 것. 이걸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2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죠.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대하셨는지를 예수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뒤집어 쓰는 책임, 우리를 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교회 봉사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의 책임이든지 직장에서의 책임이든지 이 책임은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 자꾸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고 하여튼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세가 결국은 풍요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